고가의 이제 말씀을 대지를 세 개로 나눴는데 13절과 14절은 두 길과 두 문, 어떤 길이 있고 어떤 문이 있는지, 두 번째는 15절에서부터 23절 저희가 길게 잡았는데 거짓 선지자와 그 열매에 대해서, 여기는 한 가로 나누는데 두 가지 비유가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참된 선지자, 좋은 나무 그 다음에 나쁜 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두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와 지혜롭지 못한 건축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예수님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뒤에 가서 나오고 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어디에다가 믿음 생활을 하고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를 제목이 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들이 많고.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앞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 하나의 길은 좁고 다른 하나의 길은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넓은 길을 가지 말고 무슨 길을 가라고요? 좁은 길을 가라고 합니다. 좁은 길은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고,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좁은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그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좁고 협착한 길이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유일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따라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넓은 길 가야지 않고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또 이 범위를 넓힌다라고 하면, 의미를 넓힌다라고 하면, 오늘날 기독교가 넓은 길을 가지 않고 무슨 길을 가야 된다고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 넓은 길 가고 싶어요? 좁은 길 가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하셔요. 인간적으로 우리는 넓은 길 가고 싶죠? 자전거를 탈 때도 좁은 길을 가고 싶습니까? 넓은 길을 가고 싶습니까? 좁은 길 가다가는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피해야 돼야 됩니다. 내려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사고 나기도 쉬워요.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얘기했어요. 나 혼자면 힘쓰고 애써서 겨우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좁은 길이고, 또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가는 사람들이 적어요. 찾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길인 것 같고, 금과 은이 약속되어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닌 것 같고, 성공하는 길인 것 같지 않고, 실패하는 길인 것만 같아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걸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갈수록 이성이 발달한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믿음의 1세대들은 그래도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족들과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았었는데, 그렇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표현하기 이제 내려가서 혼날 각오하고, 요즘 젊은 것들은 자기 희생 안 합니다. 자기 희생 안 해요. 자기 살을 깎아서 가족을 살리고 자기 살을 깎아서 몸된 겨울을 섬기려고 하는 희생의 정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내려가서 집사람한테 저녁 안 먹일 각오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만큼 날이 갈수록 점점 시대가 악해지고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것보다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없이 저부터 그래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넓은 길 가봐야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길이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길이고 예수님만 인정하고 가는 길이니까 자기 부인의 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는 무효공이 돼가지고 이병기 목사님 말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간다라고 하는 건 말처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를 내세우기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고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인간의 본성이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될 것인데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신앙생활은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뒤로 가요. 뒤로 가. 헌신이라는 말이 있죠. 헌신은 뭐예요? 자기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헌신이잖아요. 바로 가장 큰 헌신과 사랑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정작 내 생명을 다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드려서 예수님만 높이고 내 옆에 맡겨져 있는 그 양떼를 위해서 헌신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보면 우리는 정말로 이기적이고 정말 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좁은 길을 가야 된다. 말은 쉽습니다.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정말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부터 여기서부터 참 쉽지 않은 거지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또 어떻다고요? 넓어요. 넓어. 그래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그렇죠.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까지 하게 되면 저도 많이 됐네요. 많이 됐네. 근 20년 가까이 된 거예요. 35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는 제가 담임 목사를 하고 목회를 할 때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할 것인가를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넓게 할 것인가 아니면 좁게 할 것인가, 세상의 방법을 쓸 것인가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을 것인가. 목사인 저로서도 갈등이 많이 돼요. 처음에 배울 때는 세상의 방법 쓰지 않고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다짐하고 했습니다만 정말 그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에는 제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목사의 양심을 걸고서도 어려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좁은 길 가자, 생명길을 가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자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가 따라와야 될 것인데 그래요. 그 지수 너처럼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가 안 따라온다니까요. 너 같은 성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안 따라온다고. 안 따라. 목사님 혼자 가셔요. 왜 우리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셔? 당적으로는 우리 집에서도 가끔은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어. 옆에 있는 집사람이 아유 너 힘들어 그러면서 혼나게 생겼네. 큰일 났네 이제. 뭐 지금은 우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빠의 권위가 지금 먹히는 나이잖아요. 안 하느냐? 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서 따라옵니다. 머리가 커지면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 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결국 내가 어느 길을 갔지, 어느 길이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14절에서 그랬어요. 14절 본문에서 14절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차봐야 찾는 이가 어떻다고요? 적어요. 정말로 적습니다. 멀리서 구경할 때에는, 구경꾼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참 박수 보낼 만하고 잘한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그 현장에서 내 믿음 가지고 내가 봉사하려고 내가 힘쓰려고 하면 정말 힘들고 고된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자발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매여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서 억지로 할 때가 많아요. 제 현대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제가요, 제 자평을 하자면 제가 보면 대부분 다 어떻게 억지로 하는 사람들. 억지로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기 싫은 거 끌려와 가지고 억지로 하는 때가 많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못해요. 교회의 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데, 기쁨은커녕 이마에 뭐가 그려지고 내천자가 그려지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걸 하는 자기 자신도 힘들고, 좋은 밥 먹고 지금 오후 시간, 이 시간 졸린 시간에 이런 무거운 얘기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더더군다나 우리 기동이 아니시다가 오신 분들은 좀 적응하겠습니다만,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 강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 이게 적응되지 않으신 분들 경우에는 이 졸리기 딱 좋아요. 졸리기 딱 좋다고. 참,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뭐라고 손가락질 하든지 정말 주의를 하나님의 날로 여기고 생명과 같이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생명과 같이 즐겨,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의미에서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성수할 수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제가 우리 교단에 와서 좀 안타까운 대목이 그런 대목인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주일날 사고 파는 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그냥 주일날 그 담임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그렇게 얘기해.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건너편 커피숍에서 제가 커피 한 잔 쏠 테니까 다 한 잔씩 하시고 가십시다. 그렇게 광고 시간에 한다고. 응? 이게 광고 시간에. 그 영향을 받았던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오후 예배 때 한번 참석을 해가지고 가끔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날이 뜨거운 삼복 때 왔었어요. 너무 애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수고한다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맞은편 저기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더블로 된 거 밑에 돼 있는 거 그거 하나씩 다 사고 와가지고 다 나눠줬어. 그랬더니 우리 교통에서 배웠던 어느 권사님이 그 달려오는 온 그 사람들하고 그 면전한테 대고, 우리 교회는 주일날 착판하는데 이걸 싹다가 뱀을 잡아버려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러니까 그 성도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쥐를 잡아버렸으니 오겠냐고 안 오겠냐고. 안 오지. 그래서 제가 우리 계통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또 의견이 갈린다. 일단 사왔으니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성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맛있게 얌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아니면 제가 얘기해도 안 돼요. 그건 시험 되니까 다른 저기에서 분이 연세 많으신 분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옳겠지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잘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사요. 오해를 많이 산다고. 그 정신과 그 주의를 성수하려는 정신과 사상은 저도 정말 귀하게 여긴다고. 그러나 그렇게 배우지 않는 사람까지 그냥 쥐를 잡아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단에서. 저도 아까 이제 오후에 저기 점심 먹고 그 이제 삼내 지역에 있는 연합 뭐라고 그러죠? 이게 저기 거기 있어가지고 이게 와서 이제 1년 동안 그 회비 내는 거 얼마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에 있던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삼내 지역 연합회니까 그래도 어떻게 됐든 형식적으로라도 우리가 한 번씩은 가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도 전에 있던 전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회비 한번 납부하고 그렇게 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안 가게 되면 다른 데서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본의 아니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진리는 지키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와 신앙의 전통은 지키되 오해는 사지 않게끔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문 돌아와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 5, 60 많이 양보해서 5, 60대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 저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소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지킬 다음 세대들이 과연 이걸 지킬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저부터도 머리에 물음표가 생겨요. 그렇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이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오해와 편견이 생기더라도 진리를 생명처럼 여기고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 것 같은데 이 말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러나 다른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건 잊지 않고 참 삼가 잘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거를 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보시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를 삼가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할 때에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도 유혹해가지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의 거짓 선지자들의 능력이 참 대단하고 인격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정통 그리스도인들보다 정통 목사님들보다 참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훌륭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그 속은 노략질하는 뭐라고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미혹을 합니다. 수려한 언변과 뛰어난 지식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태 24장 24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어느 분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태 24장 24절 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주의 재림에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 정말로 여기저기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현혹하기 쉬워가지고 믿음이 어린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따라가기 참 좋다고요.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이 일어난 그 기적 설교를 할 때 제가 조심스럽다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어린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적이 일어난 걸 믿는 것보다도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기적만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하다고요? 예수가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도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춰요. 일어나 걸어가는 것,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도 더듬네.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 병들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 훌륭하고 고급진 믿음은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의 현실의 벽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붙잡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 부르면 병이 낫고 기적이 나고 경제적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예수 잘 믿겠다라고 해서 믿었는데 우리의 현실의 병은 전혀 나아지는 바가 없다. 그래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런 얘기 이제 다음에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정말로 우리의 현실이 그와 같다는 사실을 놓치면은 안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 능력이 대단해요.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정통 기독교인 신학자들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내세우는 그 진리가 고급지게 들려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나 거기 따라가게 되면 그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면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 쉽다고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워.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의 열매로 알라고 그랬어요. 16절이죠. 16절 보시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어요. 당연한 진리이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요. 분별할 수 있는 건 그 수려한 언변 뒤에 숨어 있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정체가 그 열매로 나타난다고요. 열매로. 17절 말씀인데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무와 열매는 일치한다는 거예요. 나무와 열매를 일치한다. 포도나무와에서 포도를 여는 건 당연한 거고, 요 옆에 제가 주차장 만들면서 몇 개는 남겨놨어요. 대봉 감나무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게 뭐죠? 그 앵두인가요? 그쵸, 보리수인 것 같은데 그거하고 또 하나 무화과 나무는 남겨놨어요. 그러면 대봉감에서는 가을에 되면 뭐가 열어야 되죠? 대봉감이 열어야 되죠? 근데 대봉감이 안 열고 단감이 열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내다 버려야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보리수 나무에서 앵두라고 얘기합시다. 앵두에서 뭐가 열어야 되죠? 앵두가 열었는데 올해는 살구 열고 내년에는 사과가 열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얘를 잘못 들었나? 항상 뭐가 해야 되죠? 앵두나무는 앵두만 열어야 돼. 감나무에서는 뭐만 열어야 되고
감히 열어야 돼. 무화과 나무에서 뭐만 열어야 되고? 무화과만 열어야 돼. 내년에는 무화과 열었다가 다음에는 감이 열었다가 다음에는 알 수 없는 열매가 열었다라고 하면 저는 그 나무 잘라버려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도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예, 그거 못 쓸 나무지 그게. 어디다 쓰겠어 그거? 예? 그거 못 쓸 나무지. 그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 17절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와 나무는 일치한다고. 일치. 신앙생활에서도 일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18절 보시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자,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나무도 좋은 나무가 있고 나무도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한테 적용한다라고 하면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고 무슨 사람이 있다고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동의가 되십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한 사람이 있는 거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런데 주의할 건 그 사람 내가 판단하면 안 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사람도 끝 언제까지 속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잠깐 속일 수 있어. 그러나 오래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잠시 동안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압니다만 조금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과 언행이 어떠한지를 좀 지나면 알게 됩니다. 좀 지나면 알게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남녀가 이렇게 교제를 할 때에 적어도 몇 년 이상 사귀어 보라고 그러죠? 1년 이상, 3년 이상 사귀면 더 좋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밑바탕이 다 드러나요. 실력이 어떠한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제가 새로 왔기 때문에 저한테 잘 보이려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1년 지나봐 이제 여기에 있는 건 다 무장 해제돼 가지고 여러분 민낯이 다 드러난다고. 민낯이. 그때 보게 되면 저도 여러분을 알겠지만 저도 여러분도 저를 알게 된다고요. 그쯤 되면 그때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진짜 여러분의 모습. 그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이중적으로 살지 말고 정말로 어떤 사람이 그 현대의 크리스찬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재미있으니까. 월요일에는 원래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화요일에는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처럼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수요일에는 수시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술 먹고 방탕하고 목요일에는 목숨 걸고 다윗처럼 부하의 아내와 간통하고 금요일에는 금에 눈이 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고 토요일에는 토 나올 때까지 그냥 술 먹고 방탕하고 주일에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 하고 교회로 온답니다. 그렇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고요. 우리의 현실이. 이런 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19절 20절 보시게 되면 아름다운 열을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속일 수 없어요.
그 열매로 그들을 마땅히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맺혀지는 열매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다 증명이 됩니다. 사과나무에서 반드시 사과가 여는 것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좋은 열매를 맺혀요. 열매 맺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된다고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다고. 21절 보시면 21절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서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 고백하는 것 그거는 그 귀신들도 다 합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4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41절. 누가복음 4장 41절. 그 다음 절이요. 자,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같이 합독해 보세요. 4장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노라까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귀신들은 예수님을 그 구원을 얻나요? 못 얻나요? 못 얻어요. 왜 묻죠? 왜 못 얻었죠?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믿지 않으니까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영접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나의 주님으로 인간편에서 봤을 때 영접해야 돼요. 머리로 아는 건 과격하게 표현하면 귀신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또 22절 보시게 되면 22절 그날에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라. 자, 이 말씀을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보게 되면 뭐요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주의해야 되는 건 그날에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 무슨 노릇했대요? 선지자 이름을. 주의 이름은 또 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은 또 뭐를 하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로 자기가 행한 의로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옳다고 인정을 하실까요? 제가 이미 답을 드렸죠. 자기가 행한 의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습니다만 자기가 행한 의로 예수 앞에 서게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해요. 절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랬잖아요. 23절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는 거. 떠나가면 어디 가는 거죠?
밑에 동네 가야지. 밑에 동네 가야 돼. 이제 다른 편에서 보게 되면, 다른 복음에서 보게 되면 정말로 여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죄들은 내가 주의 이름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자기 일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자기가 행한 은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누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보세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그건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건 불법을 행하는 거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다? 그건 선지자 노릇한 것뿐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지 잘 달려고 한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다? 그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참 불쌍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불쌍한 거라고. 불쌍한 것. 그래서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런 권능이 없는 게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 쉽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권능이 많은 사람, 뭔가 달란트나 은사가 많은 사람은 그 은사 때문에 실족하기 딱 좋아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선하게 정말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 섬기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합니다. 교만이 왜 교만인가? 마귀가 왜 넘어졌는가? 다른 천사들보다 많은 영광과 능력이 있어서 그 영광 때문에 넘어져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능력이 많은 걸 원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래도 목사님 능력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신학적인 관점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능력이 없는 게 낫다. 나는 뭐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이 가능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아요. 마귀도 능력이 대단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자기를 광명한 장사로 간장을 할 수 있다고요. 자, 고린도후서지요?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봅시다. 언제 다 하려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부터 15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부터 15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부터 15절. 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여건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무슨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자꾸 능력과 은사와 그런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뭐의 미혹에 넘어가기 쉽다고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기 쉬워요. 사단의 미혹. 화려한 거 보지 말라니까요. 우리 어린 청년들, 세상 화려하죠? 세상 쫓아가게 되면 누구의 미혹에 넘어가기 쉽다고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사단의. 왜? 사단이 그 뒤에 광명한 천사로 보이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셨어요. 나사렛 예수로 오셨다고. 무슨 예수로? 나사렛 예수로. 능력 다 없이 십자가를 지셨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오죽이나 능력이 없으면 십자가에서
창조주라고 하는 신이 십자가에서 죽느냐? 근데 그게 능력이죠. 마귀는 죽었다 깨나도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다. 예수와 사단의 근본적인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능력 바라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9절까지는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것인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24절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 집을 어디에 지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지지 아니하리. 이런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예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뒀다고요. 그게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지 않고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다 졌다고요? 모래 위에 졌어.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례중학교 성도님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절대로 예수를 화려한 가운데 믿지 마셔요. 세상은 화려합니다. 화려한 예수 말아가지 말고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믿음의 길을 삼가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